우리는 보통 우리가 예배할 때 모든 것이 완벽해야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향도 빵빵하게 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반주도 완벽해야지. 그리고 모든 시설이 완벽해야지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요즘 성도들이 큰 교회를 찾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왕이면 좀 갖춰진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서 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동기로 나왔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빚쟁이가 빚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 영접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당인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쫓아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남친과 여친 혹은 남사친, 여사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남친, 이성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성, 말 그대로 다른 성의 친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 나왔다가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 않게 하나님에게 길거리 캐스팅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겠죠.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자, 시골에서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힌트가 들어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자,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이에요. 구레네는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아프리카, 북방 아프리카에 있는 해양 소도시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오고 가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계란 장수였다라고 하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털을 닦고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외국인이었는지, 아니면은 예루살렘 외국으로 계란을 팔러 왔던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도, 시골에서 오는 길에, 도시로 장사하러 오는 길에, 혹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필이면 그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비아돌로로사를 지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로마 병정이 이렇게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못 지는 거야. 지치고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채찍은 채찍대로 맞았어요. 지금 말하는 채찍하고는 다르죠. 채찍이 짧아요. 긴 채찍으로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긴 채찍 쫙 해갖고서 저 멀리 있는 거를 갖다가 때리는 게 아니라 채찍이 짧습니다. 짧은 대신에 여러 가락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 끝에는 납덩이나 아니면은 동물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채찍을 하면은 그 동물의 뼈가 사람의 살을 팍 파고듭니다. 그런 다음에 쫙 잡아당기면은 살을 찢으면서 사람을 완전히 지치고 초주검까지 만들어가는 채찍이 바로 그런 채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도무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지니까는 로마 병정 중 하나가 그 가운데에 있는 한 명을 불렀는데, 하필이면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진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형이 보통 사람에게 주는 형인가요? 아주 악랄한 정치범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인데 말이죠. 본인에게는 엄청난 수치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십자가도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을 계기로 인하여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의 가족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가족사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한참 뒤에 가서 로마서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사가 아주 짤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죠. 시작.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포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서 라고 오늘 여러분이 앞서 읽은 말씀에 적혀 있죠. 그의 아들 루포는요, 그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의 아버지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억지로 짐으로 인해 가지고 초대교회의 유력한 지도자로 변모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그 루포의 어머니라고 말하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누구일까요? 아내. 그 아내는 얼마나 이 인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였는지,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엉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계기 그리고 엉뚱한 동기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밥만 먹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요, 존귀하게 되어주고 어떻게든 잘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정말 옛날 말로 며느리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구경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나는 익명의 누구처럼 갖춰지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일이라곤 예배당에 나온 것 뿐이지만 주님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칠지라도 주님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온 사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일어나는 일, 곧 예배의 능력입니다. 그런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배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의 능력은 부활하신 누구? 주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시다. 예배의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제자들은 완전한 절망감과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새 무덤에 모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한 금요일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요. 우리로 따지면은 언제일까요? 토요일. 이때를 갖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을 그들의 율법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 예비일이라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구별하기 전에 그 전날 몸과 마음과 자신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올려놓는 날로 구별하여 삼았습니다. 이 날은 굉장히 여러 상황이 얽혀 있었던 날이었었어요. 앞서 말했던 안식일 준비 날이었고, 안식일 준비 날은 다음 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 그리고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의 요청으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주축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모시기는 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안식일을 준비해야 하는 날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모셔졌는지 도무지 가보고 싶어도 가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거리의 여인이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아름답게 씻어준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니까 무덤이라도 가보고 싶었을 거죠. 그 전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은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에 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전날 저녁 이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장 빨리 가볼 수 있을까? 예수님의 무덤에 접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소문에 의하면 로마 병정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샜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안식 후 첫날 일찍, 주일이 지난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 새벽에 아주 일찍 무덤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정말 열정과 열심으로만 본다면 일어나서 박수 쳐줄 일이에요. 야, 마리아, 정말 끝내줘. 너의 믿음 정말 멋지구나 라고 말해줄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리아가 만나러 가는 예수님은 돌아가신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까? 퀴즈! 자, 마리아가 열심히 달려갔어요. 마리아가 달려가는데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갔습니까? 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대를 1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죽은 예수님, 죽어 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시신을 죽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덤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나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멀리서 하셨던 그 말씀,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건 남의 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 계신 예수님을 쫓아 나오다 보니까는 언제나 과거의 흔적만 쫓아다닙니다. 야, 내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기억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이러한 능력을 행하던 예수님이었는데,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는 살아 계셨던 예수님, 현재는 죽어 계신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과거에 매여 살게 됩니다.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언제나 후회가 막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고 도피하고 언제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부활 이전에 예수님만 찾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런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을 고스란히 지금 만나고 싶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무덤 속에 울고 있던 마리아를 다시 사신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마리아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곳에 갔지만 주님께서는 어떤 예수님으로 만나 주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역시 부르십니다. 최후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덤 속의 주님 혹은 과거에 만났던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추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명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동사입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함께 따라해보죠. 예배의 능력은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막달라 마리아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었죠.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을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낙향하는 길이 아니었을까. 살아계셨던 주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셨었는데 지금은 함께 하시지 않으니 깊은 실망감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읽어보죠. 시작. 네,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합류하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 3년이 아니더라도 매우 가까이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의 눈 가운데 비춰진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곧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요, 낙심 때문에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도 보지 못합니다.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과 희망과 비전 또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떡을 떼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마음에 뜨거운 불을 붙여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는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모호함에서 명료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인해 낙심은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타는 마음으로 인해 부정적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불타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성령 임재를 받을 때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까 찬양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다. 성령으로 뜨겁게 타는 마음이 있자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세대별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속속하게 잘 채워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어디에 눈이 갔는지를 아십니까?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눈이 너무나도 많이 갔어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누구?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갈렙이요, 이제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간제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20대 갈렙이었을까요? 40대? 60대? 70대? 아닙니다. 84살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갈렙이 84살 때 한 이야기였습니다. 갈렙은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의 기계는 청년의 기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가던 엠마오로 가는 길을 뒤로 돌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십자가의 길을 향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이 설교를 들어서 예수님의 첫 설교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 삶을 돌이키라는 말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삶을 돌이킨다라고 말하는 거는 십자가를 등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자 어떻게 했냐면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길을 돌려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했던 바로 그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곧 예배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힘과 자격으로 예배의 은혜를 자꾸 구한다면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환경 가운데 나왔는데 주님께서 내가 이래서 하면은 자꾸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자꾸 내가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자격을 의지할 때 그 은혜는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거리의 여인이었고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자 거룩한 여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묶여 있었고 목적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입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능력의 제자들로 완전히 변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온갖 것들이 자꾸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가 내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필요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나의 소유가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가족이, 나의 인간관계가, 정의, 걱정이 자꾸만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웅크리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무런 생각 없이 이야기한 건데도 상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배도 자기 방어적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소리 하나 크게 못 내요.
그리고 광신자가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그릇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한다고, 크게 찬송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광신도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광신도가 될 것을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욕하도록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라고 열정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올지 한번 시험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는요, 미래를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과거에는 이랬어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이런 은혜였는데, 이 과거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때 우리에는 악한 영을 밟고 일어나 공격적인 예배로 변모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사단의 견고한 지는 무너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사명감은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성도와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껴야겠습니까? 원래부터 마른 뼈였어. 그냥 놔두면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래, 나의 모습은 지금의 나의 모습은 다 죽어가는 마른 뼈와 같으니까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세움받아야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마른 뼈와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능히 싸워 이기는 군대가 될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른 뼈를 살려내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 목사가 전한 말씀은 슬기로운 예배 생활의 매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도 많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갖고 이 예배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시발점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예배하는 방법이 있죠. 그 모든 예배의 방법, 어느 것은 나의 입맛에 안 맞아, 어느 것은 나의 입맛에 맞아. 그래서 편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기도 할 때는 통성기도 하기도 하고, 묵상기도 할 땐 묵상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읽고, 쓸 때는 쓰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을 크게 부르는 거는 여러분의 기호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찬송을 크게 부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의 마음이 더해지는 걸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느껴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예배의 방법,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많은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을 많이 참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